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입니다. 정기예언서 8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뒷부분. 그냥 뭐 뒷부분이라 그래도 8절부터 24절까지니까요. 여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르밧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이제 그리시네가가 말라서 그쪽으로 가서 지낸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메일 애드레스는 제가 쓰는 그 조이풀 묵상 가이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치 분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돈 한 푼 받지 않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튼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또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고 관심 있으시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야가 이제 그릿, 여기 이제 길러 하시죠. 그릿에서 드디어 이제 그 사렙다 쪽으로, 사렙다 혹은 사르밧. 뒤에 좀 설명할게요. 왜 구약 성경에 사르밧이 왜 이렇게 그 사렙다가 됐는지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리로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든지, 여기 이제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해안길로 올라갔든지, 아니면 또 달리 이렇게 아예 그냥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갔는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 사르밧이 어딘지는 좀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페니키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여기 이제 시돈이 있고요. 여기 이제 두로가 있어요. 바로 그 사이에, 그렇죠? 그 사이에 사르밧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페니키아 쪽으로 들어간 거다. 페니키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본산이잖아요. 그 바알 종교의 본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로 들어간 거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갔든지 알아서 갔겠죠. 알아서 갔지만은 하여튼 그리시네가 말랐어요. 야, 그리시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간에서는 마르지 않는 곳인데 그곳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페니키아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만 해도 참 하나님 무슨 생각이 있으신 건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르밧하고 사렙다는 제가 이제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는 사르밧으로 나오고요. 누가복음 4장 26절에는 사렙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읽으면 이제 구약식으로 이제 히브리식으로 가깝게 읽으면은 사르밧이답니다. 사레파타라고 그렇게 이제 읽어야 이게 정확하게 읽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헬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우리가 히브리 말을 음력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발음하는 대로 그걸 갖다가 쓴다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transliterate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음력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렙타라고 이렇게 음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4장 26절에는 사렙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를 벗어나서 페니키아 바알 종교의 본산인 사르밧으로 사렙다로 가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죠.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는 그리스는 이제 그 길르앗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동네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거기서 떠나서 이제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할 때가 됐는데 페니키아로 가라고 하신 거죠. 이거는 참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겠나. 그래서 이것을 순종한 그런 엘리야의 신앙적 결기라고 할까, 신앙적인 어떤 그 뚝심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엘리야는 굉장히 그 평범한 사람이죠. 그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은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랑 같은 사람이라. 근데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랑 성정이 같은데 여기서 이제 야고보는 어떤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이런 걸 들으신다는 얘기지만 여기서 이제 보는 것은 엘리야가 왜
우리와 성경인 같은데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어떤 개인적인 품성이 어떻든지 그런 것은 잘 성경 기자들이 얘기를 안 하고요. 신앙적으로 얼마나 순종했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이삭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삭과 흡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둘을 연결하시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 엘리야와 이삭을 이제 연결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이삭의 삶을 조금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삭의 삶을 들여다보면 생각하면 이제 창세기 26장에서 28장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창세기 25장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믿음의 영웅이 세상을 떠나니까 이삭이 이제 집안을 이어받아요. 그래서 네겝으로 이주를 해요. 뭐 그때까지도 이제 그 부두엘이 돌아오질 않아서 그 아내감을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고 이삭의 아내감이죠. 데리고 오지 않아서 뭐 그런데 옛날에는 뭐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뿌엘 라헤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그랄로 기근이 오니까 그랄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물을 파다가 싸움이 나가지고 계속해서 나중에 이제 그랄 골짜기에 가서 그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이게 와디인데 여기서 우물을 파요. 와디 건천 여기서 우물을 판다는 건 사실 참 기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저는 그 물이 옮겨 다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르호봇은 그 와디 루헤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가 아니냐는 생각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이런 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랄 골짜기에서 마지막 우물을 파고 브엘세바로 넘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믿음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뿌에르라헤로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죠. 뿌에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웰이죠. 라하이, 라헤, 요거는 이제 좀 이걸 띄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라는 소유를 속하는, 맞뜻하는 그런 말이에요. 라, 누구에게 속했다. 하이는 하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그분, 그러니까 살아계신 그분에게 라, 속한 우물. 근데 그분이, 그 살아계신 분이 로이예요. My shepherd, 내 목자예요. 그러니까 나의 목자이신 살아계신 그분에게 속한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우물이 있다는 걸 봐서 무조건 그 이삭이 그 물이 없는 곳에서 네게브에서 살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실제로 그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그 베르라하이로이를 야곱의 우물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물이 있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지는 것은 야 어떻게 그 이 뿌에르라하이로이가 말랐는데 더 풍성한 곳으로 갈 수 있잖아요. 애굽이나 뭐 요단강 동쪽이나.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랄로 갔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어떤 신앙의 어떤 뚝심 같은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건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그리시네가가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페니키아 땅으로 바알 본산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순종한 어떤 엘리야의 모습과 이삭이 저는 이게 이제 겹쳐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함께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삭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야기 내용 그 끝까지 뭐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 내용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그림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은 오늘날 사렙다 그 사르밧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도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항구 도시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다가 있는 주변에 한적한 뭐 그런 곳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기 내용은 우선 그 바알과의 대결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면 나중에 이제 결정지어지는 것이 갈멜산 전투이지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엘리야가 그 바알 종교의 본산인 그 페니키아 사르밧으로 가서 생존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어떤 그 비가 내리지 않는 그곳에서 엘리야가 그 과부와 함께 생존함으로써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보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나온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바알과 싸움을 위한 어떤 그 갈멜산 전투의 전초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아합이나 이세벨이 그 비가 안 오는 것 때문에 엘리야를 찾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죠. 태풍의 눈은 굉장히 조용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 보시겠지만 태풍의 눈은 이 부분인데 이거는 굉장히 조용하고 여기 숨으면 오히려 아합이 뭐 설마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왔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전략이 그렇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다면 그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이 그 까마귀처럼 사용하셨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사실 그 불가사의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인 것도 그렇고 거기는 과부가 먹을 것이 없는 가장 가난한 그런 계급인 그런 과부가 엘리야를 먹였다는 것도 참 희한한 일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여튼 여기서 사르밧 과부라는 배경이 엘리야의 이야기 또 더 크게 보면 바알과의 전투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에 왜 필요했는지 이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왜 사르밧으로 보내셨을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당시 상황의 어떤 열악함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이 과부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이스라엘이 또는 세상이 또 바알이 지배하는 그 땅도 생존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부가 이제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죽을 거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이고 그 걱정하지 말고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순종한 것처럼 보이는 과부의 그런 심정을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순종이라기보다는 글쎄요 자포자기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은혜는 그걸 뛰어넘죠. 그런 것도 이제 감싸 안으신 하나님 은혜가 있고요. 그 사람이 다 포기한 어떤 과부 계급도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이것이 갈멜산 전투로 이어지는 그 바알의 어떤 패퇴, 하나님과 바알이 싸워서 이기는 어떤 그런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바알이 지켜주지 못한 이 여인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여인이 결국은 바알을 떠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아들, 여기 이제 아들이 있네요. 아들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요. 병사가 위중해서 이제 병이 들어서 결국 죽었는데 뭐 하여튼 참 힘들었겠죠. 이거는 사실 엘리야 탓이 아닙니다. 병 때문에 아들이 죽은 건데 여인이 이제 엘리야에게 원인이 있다고 탄식했잖아요. 이런 상황은 여인이 굉장히 절박한 것도 절박한 것이지만 이런 절박함이 역설적으로 엘리야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뭐 사실 엘리야 아니면 구구절절하게 불평할 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들의 죽음을 엘리야에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말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 이걸 불평으로 듣는 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더러 좀 내 아들이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탄원으로 우리가 이것을 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여인이 이제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그 바알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바알을 찍어내려 누르시는 어떤 그런 에피소드의 대못을 쾅 하고 박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회개의 촉구가 아니냐. 목숨이나 삶은 먹을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결국 북이스라엘과 바알을 숭배하는 페니키아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신 어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니까 이런 위용을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오늘은 내용이 그렇게 사실 뭐 이야기를 하자면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복잡할 건 없어요. 두 가지로 저는 여기서 메시지를 끄집어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획을 세고 이루시잖아요.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개인이 여기에 의해서 개인의 상황이 하나님에 의해서 큰 틀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참 영광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부분을 놓고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큰 틀에서 바알은 거짓신이니까 바알을 패퇴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뭐 먹을 것이나 환경 같은 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게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분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바알 같은 거짓인, 그러니까 뭐 2023년에 바알이 리턴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바알이 오늘날의 바알은 어떤 것일까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 속한 힘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하고 굳센 신앙적 결기를 엘리야와 이삭처럼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대단히 감사합니다.